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익한 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같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의 시작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귀한 잠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 각 가정들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준 훈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이 자손들에게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3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또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그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 복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우리 손자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며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부터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지혜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명철을 얻고 또 우리가 지혜를 높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가 나를 높여준다. 지혜가 나를 높여준다.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관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에 관을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로 임금이 관을 씁니다. 왕이 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면류관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왕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왕처럼 품격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생명과도 같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부모된 자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보다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놓치지 않고 굳게 잡고 있을 때 내 생명을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놓치지 않고 굳게 잡는 사람은 사악한 길, 또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 가문을 다 멸하시는,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도 같이, 보석과도 같이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축복이고 말씀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나에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인과는 달리 지혜를 떠난 자, 말씀에서 떠난 자는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움은 죽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악인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주님,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자기가 그 가고 있는 길조차도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항상 사람을 살리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의 종착지는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잠언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실 텐데요. 잠언의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지혜는 생명이고 지혜를 지키라, 지혜를 얻으라. 계속 이 말씀 합니다.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중간중간 그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선전한다고 그래요. 선전. TV에 선전하는데 그 선전이 광고가
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으려면 그 광고를 몇 번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37번을, 똑같은 광고를 37번을 봐야 사람의 머릿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들을 때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지키라, 지혜는 너의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시고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또 행하라, 또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곧 너의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